말씀은 시편 118편 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연병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얼굴이 잘 보이질 않는데 그래도 한번 얼굴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 소개하신 대로 이제 청년부를 맡게 된 연병호 목사입니다. 제가 거의 20년 가까이 전도사 때부터 치면 20년 가까이 사역자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설렜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아내랑 연애를 할 때 처음 만났을 때 그 설렘과 같은 설렘이 제 안에 있습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뭐랄까 뜨거움이 지금 제 안에 차오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곳에 서게 된 것은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지만 사역자가 이동하고 또 새로운 곳에 새 임지에 부임하는 것은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곳에 인도함 받은 것은 제가 원해서 오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싱크 청년부랑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를 함께 일궈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참 많은 방황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많이 했던 시절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들을 몸살을 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그런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저와 같은 몸살을 앓고 있는 또 중2병의 연장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귀한 시간들을 여러분이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 어려움들을 같이 고민하고 나누고 또 함께 짊어지고 가길 원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무슨 주일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안성지 목사님이 뭐 질문하면 대답을 안 할 테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라고 했는데 대답을 잘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누구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무엇을 감사하는 거죠? 점점 대답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 대답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거죠.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요,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뛰어나서, 여러분이 훌륭해서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오늘 하루만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감사해야 되는데 오늘 하루를 정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는 감사가 잘 되지 않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저는 청바지를 입고 오라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그래도 목사님 첫 부임이고 첫 설교고 첫 인사인데 어떻게 청바지 차림으로 티셔츠 입고 인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랬더니 본인도 그렇게 하신다고 괜찮다고 하셔서 마음 안심을 갖고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고 교회에서 감사절 특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 찬양도 했습니다. 우리 귀한 간사님 함께 귀한 찬양, 감사의 찬양 올려드렸죠. 그리고 심지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말씀의 주제도 감사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교회에서 감사의 찬양의 특별한 행사를 갖고 또 감사 찬양을 하고 또 감사의 설교를 아무리 듣는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이 감사의 동의가 되지 않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말은 하고 표정으로는 네, 감사해요. 또 입술로는 감사하죠.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감사가 인정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일 당장 시험인데 감사가 잘 나오나요? 직장에 가면 당장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 있는데 쉽게 감사가 나오나요? 써내야 할 레포트가 산더미고 해야 할 일들, 처리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지금 내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감사하라니 감사가 잘 됩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억지로 감사하라고 해서 감사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감사가 우러나와야지, 동의가 돼야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억지로 시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내 마음의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을까요? 변함없이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을까? 그 감사의 비결, 그 비결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8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 개의 절기를 지킵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반드시 이 세 개의 절기를 지키는데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의무적으로 남자들은 다 성전에 모여서 이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 절기를 지킬 때 찬양을 합니다. 113편에서 114편의 시편을 가지고 축제가 시작할 때 찬양을 합니다. 축제가 진행되어질 때 115편, 116편, 117편의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113편부터 118편의 시편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반드시 할렐루야라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113편과 118편을 묶어서 할렐루야 찬양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축제 때마다 이 찬양을 부릅니다. 오늘 W팀 찬양팀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셨는데 히브리인들도요 절기 때마다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8편 말씀이 바로 마지막 날, 마지막 마칠 때 모든 축제를 마치고 난 후 부르는 찬양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마지막에 이 시편 118편을 찬양할까요? 이거는 그 당시 이 찬양을 불렀던 이제 축제를 마치고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절기를 마치고 축제를 마치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자기가 살던 곳으로 가야 합니다.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기 일터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단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이 찬양이 왜 들려지고 왜 부르게 되었을까요? 그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축제를 마치고 절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용기와 격려와 힘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잖아요. 늘 우리가 찬양하며 축제하며 하나님께 기뻐하는 모습으로 성전에서 날마다 살고 싶지만 실제 우리의 현장은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삶의 현장으로 가는 순간 소리 높여 118편 찬양을 불렀던 겁니다. 우리가 이따 예배를 마치고 마지막 파송 찬양을 같이 할 텐데 그와 같이 큰 소리로 온 회중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자리를 떠났던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용기와 격려와 위로였죠. 그런데 118편 시작과 끝에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뭘까요?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118편이 뭐로 시작합니까? 성경이 없으신가요? 성경을 피시고 118편 시작을 뭐라고 하는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마지막 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9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118편은 처음부터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시작을 해서 맨 마지막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힘내라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넌 잘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제 삶의 고단한 현장으로 가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외치고 있는 것이고 자기들도 외치고 있는 것이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그렇다면 왜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찬양을 부르며 이들이 현장으로 나아갔을까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왜 일터로 나아갔던 것일까요? 시인은 무엇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라는 명령어를 내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여라. 그 이유를 오늘 118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감사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요 평소에요 감사할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고난과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안에 잔잔한 감사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읽은 2절에서 4절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가 무슨 뜻입니까? 은혜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어서 각자가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해서 오늘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셨을 거예요. 어떤 감사의 제목들 여러분 적으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험 합격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만남, 귀한 사람 만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앓고 있던 병을 깨끗이 치유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셨을 거예요.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귀한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감사의 제목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변화되어지는 감사의 제목들이에요. 때로는 사라지는 감사의 제목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잊혀지는 감사의 제목들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변하지 않는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감사의 제목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구원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는요, 변하지 않는 감사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감사예요. 어떤 상황에도 결코 이 감사는요, 변화될 수도 없고 사라질 수도 없는 감사인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윗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여러 범죄들 중에 하나, 가장 큰 범죄가 뭐였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이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내치셨나요? 그를 버리셨나요?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셨어요.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이 은혜는 변함이 없구나. 그래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었죠. 내 죄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죠. 여러분, 내가 주님을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죄의 구렁텅이 속에, 세상 속에 떼굴떼굴 굴러다니며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다녔던 나를 주님이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셨죠. 나의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실을 믿게 하셔서 그 엄청난 구원의 감격을, 그 엄청난 은혜를, 그 엄청난 용서의 감격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주셔서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영원한 인자하심을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다고 한다면 그 영원한 은혜에 감사한다는 것은 짧게 끝날 수 있을까요? 사라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도 영원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물고 늘어집니다. 사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속삭입니다. 너 죄졌잖아. 너 못된 짓 했잖아. 너 거짓말했잖아. 그러면서 네가 무슨 구원받았다 그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부끄러운 죄 졌으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요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스스로 자포자기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로 가는데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 네 인생 별거 있겠어?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요, 끊임없이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결코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정죄하지 않으세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무궁한 자비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다윗이 경험했던 것 여러분도 경험하셔야 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영원하신 그의 은혜가 사라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한다고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118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다윗이 아직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 전의 일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수많은 부하들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다윗과 부하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마을이 쑥대밭이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처와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아말렉 군대에게 다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요, 하루 종일 울었다,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땅을 치며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처를 잃었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울고 앉아만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제 저들의 가정 어떻게 해요? 제가 저들을 쫓을 수 있을까요? 저들을 잡을 수 있을까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그들을 붙잡을 것이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다윗이요, 말씀을 듣고 힘을 내어서 울고 있는 부하들을 격려해서 이제 그 아말렉 군사를 쫓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를 쫓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누구를 만나게 하시느냐? 그 아말렉 군대에서 쫓겨난 소년 병사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 소년 병사를 통해서 어디로 갔는지 샅샅이 알 수 있게 하십니다. 그 소년의 도움으로 결국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서요, 그들을 무찌르고 잃어버렸던 재산을 다 찾고 잃어버렸던 아내들, 그 부하들의 모든 자녀들을 다 되찾게 됩니다.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내가 쌓아놨던 물질들 한순간의 실수로 다 잃어버리는 때도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내 질병 때문에, 고치기 어려운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신 분들 아마 있으실 겁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중에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에이, 재수없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통이 찾아올 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고통이 찾아올 때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요 요구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라고, 기도하라고, 간구하라고. 그러면 내가 응답해 준다고. 네가 기도했던 것, 네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 그 이상의 것으로 네가 아마 깜짝 놀랄 걸 이라면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사실 고통의 연속입니다. 초등학교 지나면 고통이 시작되어지죠. 공부하는 것 때문에, 진로 때문에, 어쩌면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그 어려운 고통의 시간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고통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변하지 않는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요.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흐느낌, 우리의 울음소리조차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약속해 주십니다. 응답하시고 우리를 그 고통의 자리에서 건져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시인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 중에서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감사하라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가? 여호와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6절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마도 사람들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기억하시죠? 다윗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수많은 정적들이 그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아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늘 충성스럽게 섬겼던 부하가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피부치가 내 살과 같은 그 충성스러운 부하가, 내 가족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나를 배반해요. 나를 처단하려고 해요. 이것처럼 두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요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다윗이 그 두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도울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요 때를 따라 그를 도와주셨어요. 다윗은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아무리 두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편에 서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편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남북 전쟁 때 일이죠.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남군에게 북군이 늘 패배했습니다. 노예제도를 없애버리려는 북군이요 늘 패배하고 늘 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전투에서 북군이 남군을 이기게 됩니다. 그 현장에 링컨 대통령이 가서 이 병사들을 위로하는 그런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 담당하는 장군이 링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북군의 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요, 링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냐가 아니라 내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실 것입니다. 역대하 15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똑같은 표현입니다. 여호와가 그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한 번 더.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섭시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과 한 편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끼리끼리 편 먹습니다. 연약하고 약한 사람과 같은 편 절대로 안 해요. 잘난 사람, 잘 나가는 사람과 같은 편 되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과 같은 편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요 그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 편에서 여러분이 두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 상황에 처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어 주셔서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거예요. 편 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인데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마치고 절기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시편 118편을 큰 소리로 외치며 헤어졌습니다.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삶의 현장으로 간 거죠. 고단한 삶의 현장으로 간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좀만 더 크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그 외침과 함께 나아갈 때 귀에 잔잔히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외침이 늘 귀에 잔잔히 남아있잖아요. 그 마음속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라는 그 찬양이요 귀에 남고 가슴에 남아나요. 그러면 그 마음에 품고 나아가서 삶의 현장으로 살아갈 때 그 계속 입술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서 흘러넘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떻습니까? 아무리 고통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역경과 어려움 속에 처하더라도요 어때요? 흔들리지 않아요. 위로받고요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축제 예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이제 마치고 문을 열고 나가면 이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예배 잘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고 소리 높여 찬양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환경이 갑자기 좋아지고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고,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나를 두렵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찾아오더라도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요?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왜 감사하라고요? 그가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왜 감사하라고요? 그가 내 편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성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돈 많은 사람이요? 많이 배운 사람이요?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상황과 상관없이, 가진 거와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저는 싱크 청년부 여러분들이요, 성공한 인생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셔서 늘 감사하며 찬양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싱크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